네,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를 한번 봅니다. 함께 가는 신앙. 네,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혼자를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나는 예배 드려야겠다 그 생각은 이제 접어두셔요.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배는 같이, 교회는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면은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집에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제가 하는 설교와 여러분이 생각이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쟁론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요한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기에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누가 선포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됐는데 금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텃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모습들이 종종 있죠. 우리들 모습 속에도 텃세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잘 따르고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러한 요한이 텃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은 아실 수 있는데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들으는 맛일 거예요. 시집살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이게 텃세예요. 또 어느 친구가 학교에서 전학이 와요. 그러면 전학하면 그 자기들끼리 또 그 텃세가 있어요. 또 군대에도 들어가면 그렇죠. 가면 이병이죠. 신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너 임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후임에 대해서 텃세를 부려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대로 오면서 무슨 말을 했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정작 제자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큰지를 생각했죠. 야, 예수님이 막 5,000명을 먹이고 야 이런 일을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자 되면 우리도 그 옆에서 한자 해야 되니까 누가 커? 내가 커? 아 나는 이렇게니까 내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대접받기를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80일 줄이니까 다가오니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김창수 선생님도 이렇게 왔는데 삶이 뭐 활발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창해요. 그러나 가는데 순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준비하잖아요. 유치원이 되면 나는
이제 국내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거야 하고 준비를 해요.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중학교 갈까? 또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내가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갈 거야. 우리 삼준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 준우는 운동에 이제 재질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시원수를 한번 해볼까? 우리의 각자의 그런 포부들이 있어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은 뭐냐면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나이가 많지 적지 않든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어떤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1학년이면 중학교를 준비하고,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봐서 어느 무슨 변호사가 되거나 어디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이거 이 땅에서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혹시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텃세를 부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높고 내가 이런데 남을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설교하여 물 한 잔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사람을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은 불에 타버리면 없어져요. 금은 이 땅에 묻히고 이렇게 끝나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면 그것은 하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말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또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여러분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물을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거나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생각이 들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렸죠. 오늘 요한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축복하지 축복하게 않아요. 하며 차라리 차라리 연자들을 그물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방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잠겼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이 낫다고 말해요. 진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인색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물도 안 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만 잘 살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무서워요. 정답 붙여 말하자면은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정작 제가 여러분 문 앞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지어야 돼요? 짓지 않아야 돼요? 누구나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문 앞에 엎드려져요, 제가.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게 발생하지만은 그럴 때 창세기 4장 7절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창세기 4장 7절 찾아보면 시작. 내가 생활하며 거친한 것을 못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의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그게 안 통해요. 죄가 왔지만은 죄를 다스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해놓고 내가 못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깨우게 해주십시오. 정 안 되면 뭐야?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시계도 맞춰놓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43절이 뭐냐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손이 잘못하면 손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신이 되는 거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네. 45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다 이러니까 내가 죄지으시고 발을 이렇게 눈이나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것은 말하는 게 있어요.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여러분이 최고 힘들 때를 상상하세요. 그보다 더 힘든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힘들었고 최고 비참했을 때를 생각해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과 비교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불도 꺼지지 않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내키면 난 지옥 가도 괜찮아 있어 믿고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는 믿든 말든 지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옥은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만큼 내 손을 잘라서 내 발을 잘라서 내 눈을 빼시라도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42절 다시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면 낫다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죠. 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이, 손이, 눈이 실족하면 다 빼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래야 되겠고 누구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있는 곳이고 지옥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지옥 가죠? 누가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불신자와 같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못 가는 거 이것이 불신자와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예수를 짐승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고마야니이다. 네, 방금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이에요. 요한과 제자들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살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자기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착한이라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되면 아, 잘합니다. 격려해 줘야 되죠. 물을 한 그릇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 누구 교회만 그래. 우리는 뭐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소금은 어떤 거죠? 여러분? 맛을 내는 거고 짜게 하고 옛날에 소금이 상당히 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소금의 주요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고등어나 뭐 갈치 이런 것들 보면 소금을 막 뿌려놓죠. 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맛없는 소금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잘 생각해 봐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히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내 딴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그건 불신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그렇게 만드는 실족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 생각이 맞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 오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남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 이건 틀려. 내가 맞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신앙 있고 나만 잘 먹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 간다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요. 나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내 신앙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뭐 주일날이면 예배 가서 잘 드리고 와서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잘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못 준다? 생각해 봐야 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돼요. 남보다 먼저 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1등 했는데 나는 잘 되고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혼자만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